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을 꼭 여자라만 볼 수는 없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여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두 여인 중에서 되고 싶은 그런 여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난 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지만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945년에서 40년 더하면 85년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40년을 또 더하게 되면 2025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그 해방을 쓰고 또 나라가 생기고 또 6.25 전쟁이 있고 또한 4.19가 있고 5.16이 있고 참 숨가쁘게 지내왔고 참 오래된 것 같이 느끼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종교경의 인도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양을 채우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종교경에 미혹되어 인도되거나 또 스스로가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라붙듯이 스스로가 미혹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십시오. 또 물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잠언서도 읽지만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상징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듯한 여인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자줏빛 옷과 보석으로 단장한 요한계시록 17장 4절 봅시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한마디로 아까 해를 옷 입은 여자고 이 여인은 음녀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기도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양을 채우지 아니하고 뭔가 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뭐가 있다, 저기 있다면 뭔가 그걸 안 하게 되면 뭔가 이게 뭐라고 할까? 어떤 점에서 나는 뭐 뒤처지지 않나, 아니면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앞서 나아가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들 뭐하냐? 빨리 가서 나와 관련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로부터 뭐가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근데 능력은 받지 않냐고 분주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똑같은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로부터 뭐가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떠나지 말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임하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근데 성령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면 교회 동호회가 됩니다. 어떤 모임이 하나의 동호회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캐치프레이어를 그냥 애치고, 그냥 뭐냐면 바리새인도 그지 됐거든요. 초대교회가 탄생됐을 때 예수님을 받게 했던 자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분들은 진짜 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말은 내가 요한계시록에 어떤 여인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의 양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너 애롭다 해도, 너 애롭다 해도 얼마나 애로운지 모르겠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렸던 예수보다 더 외로웠나 괴로웠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은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 중에도 보게 되면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어떤 캐치프레이어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분주해집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새벽 미명에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대하는, 아버지와 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또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벌써 요한계시록에서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해로 옷 입은 여인이 나오고 있고 하나는 뭐냐면 짐승을 탄 여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짐승을 탄다고 나옵니다. 3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그 성령은 나를 데리고 가느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이 짐승을 탔는데 이 여인은 다른 여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두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나온 해를 옷 입은 여인은 하나님께 속한 여인입니다. 이 짐승을 탄 여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짝하는 여인입니다. 종교의 영과 짝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떤 여인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겉은 다 똑같은 여인입니다. 근데 교회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하잖아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약간 뭐냐면 짐승을 비유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양이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염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양과 염소. 그렇죠? 근데 양은 뭐를 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든다 그랬어요. 근데 염소는 음성을 든단 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 양이 되고 또 하나님에 속한 해로 입은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염소는 말씀을 선포돼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미혹과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은 영의 생각이고 염소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인데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게 보면 양과 염소로 나올 수가 있고 여기 보게 되면 해로 옷 입은 여인과 월을 탄 여인, 짐승을 탄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의 크라이막스가 뭡니까? 주님 오시는 게 크라이막스지만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마귀의 크라이막스가 뭐예요? 네? 융이표 찍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칩을 넣게 되면 칩은 뭐예요? 칩을 받은 사람은요, 그 칩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생각까지도 뭐 한다고요? 다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칩은 생각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알 정도면 그 생각을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감언 이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짐승을 탄 여인입니다. 그러나 해를 입은 여인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또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그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를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의 왕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비 있었잖아요. 그 왕비 이름이 와스디야. 근데 아스디는 왕이 말을 에스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아스디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생각을 따랐습니다. 왕이 불러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또 왕이 신부를 선택하잖아요. 그때 에스더는 뭘 했습니까? 신부 단장에서 안 했어요. 신부 단장에서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보면 두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두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두 여인을 볼 때 나는 어떤 여인이 될 것인가. 근데 이것은 어떤 여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믿는 자는 뭐로 표현합니까? 신부 여자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점은 여러분의 선택이 터닝포인트 될 수가 있어요. 터닝포인트라는 거 아시죠? 근데 잘못 선택은 잘못된 거로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고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것은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갈림길에 있어서. 그런데 이들은요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예?
영원한 세계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있는데 영원한 세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은 다 같이 영원한 세계는 갖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 이 두 여인은 뭐 할 수가 없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선택이다 그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여인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여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달라지는 특징이 분명히 구별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예, 휴거에 대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근데 그들은 다 옷을 입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옷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옷이 뭐예요? 세마포인데 세마포는 뭐라고 그러고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미혹의 영이 판치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말씀을 무장해야 될지어다. 하나님과 기도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이 시대가 혼동의 시대예요. 어지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성숙에는 쉽게 분별해 나갈 수 있게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게 딱 주신 게 뭐예요? 예, 은혜 성숙의 FEBC 5대 핵심 믿음을 주셨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 중심.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중심.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데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 믿는 자의 무리에게 교회 중심. 그러니까 은혜 성소의 중심이죠. 우리는. 네 번째 뭡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예배 중심. 그래서 예배하면 성령의 능력과 권을 받고 그래서 다섯 번째 뭡니까? 기도와 전도 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5대 핵심 믿음 무장해서 이 다섯 개는 동시다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할 때 다섯 개가 한꺼번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1, 2, 3, 4, 다섯 개가 융합이 돼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헤매일 필요도 없고 엉뚱한 일을 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혼동의 시대예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 또 세상은 어지러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앞으로 핵오염수가 오게 되면 아이들 어른들은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급식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서? 그게 수산물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예? 음식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다 그럴듯해 나오죠.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요. 뭐 이게 위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위험하겠어요? 안 위험하겠어요? 예? 근데 밥이 예를 들자면 밥이 화장실에 있는 있는데 떨어졌어. 근데 그걸 화장실 대변문에 떨어져서 그것을 주워 그 물로 씻었다면 그게 깨끗했다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화장실이 아니라 방사선이 많은 핵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 집이 있는데 너무나 좋은 집이에요.
한 분인데 거기는 한 분인데 무진장 재물 많이 모아놨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세퍼들을 한 20마리를 키우는 거야. 대궐 같은 데 세퍼들 20마리가 있으면 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철쭉만을 느끼고 난공불락을 했어요. 근데 도둑놈들은 그것을 딱 보는 거야. 걔 세파도 20명이 있다 그래도 저 집만 털면 한탕 할 수가 있다면 그 미련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죠. 그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개들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서 돈을 갖고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 더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양의 탈을 쓰고서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포도 다 지키는 세포들은 또 훈련도 잘 받고 왔어요. 뭐예요? 주인이 주는 거에는 먹지 말라. 절대로 안 먹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가다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그 집을 털고자 하는 도둑놈들이 작전을 세웠어요. 분명히 20마리 중에서 삐진 개 한 마리 나올 거다. 한 개를, 삐진 개 나오면 개를 통해서 전체 이렇게 잠들게 하고 죽이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인인데 다 이렇게 쓰다보니까 한 개가 좀 이렇게 시무룩해 해서 주인도 애그러 했어. 그러니까 그 세파드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근데 걔가 좀 실수를 좀 했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너는 오늘은 좀 금식 좀 해. 그랬어. 근데 뭐냐면 도둑놈도 어떻게 보면 맛있는 햄버거를 해서 던져주는 거 몰래 걔 있는데. 근데 걔도 훈련받아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근데 한 마리 개가 생각이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네.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네. 혹시 저거 더 맛있는 거면 어떡할 건가? 냄새도 좋아. 그래도 안 먹어. 그다음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인데 먹는데 그래서 이제 식욕이 넘치는 거야. 한번 입을 대보자. 그래서 그 한 마리 개가 코를 실었는데 냄새가 넘으니까 가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죽지가 않아. 그러니까 몰래 가서 먹는 거야. 던지면 자기가 먹는 거, 그거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또 저희만 딱 떨어지고 하면 그래도 나가서 가는데, 다른 세퍼드가 그걸 보고서 너 어디 가냐니까. 너 몰라도 돼. 그러니까 제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너 절대 다른 주인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근데 다운데, 햄버거 많이 던져주잖아요. 나 이거 먹으러 왔는데 괜찮아. 우리 주인 거짓말한 거야. 더 좋더라. 해서 먹으니까 옆에 있는 게 따라서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개들이 딱 주인 있을 때는 안 먹는다가 이 닭이 번진 거 전염이 되었고서. 어느 날 이제 그 도둑놈들이 야, 때가 다 이름 묵었다. 때가 다 됐다. 여기서 어떻게 되면 햄버거는 똑같은 햄버거, 맛있는 햄버거 그대로예요. 거기다 뭘 싹 넣냐면요. 독 있죠, 독. 신명제에 독 잠깐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드가 햄버거 때문에 죽어요? 아니면 거기 다 좋은데 하나의 그 독소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예? 근데 걔들이 어떻게 되냐면 또 그 도둑놈이 또 보니까 걔들이 계속 잘 먹는다는 걸 다 알았어. 그렇다고 이 독소 있는 걸 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언제 해외 출장하나 그걸 또 기다리는 거야. 그때 결정적으로 뭐예요? 다 맛있는 고기를 준 거야, 주인이 갈 때까지. 걔들은 즐거운 거야, 전부 다. 다 변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주인이 해외 나갈 때 그때 슬쩍 뭐라 했냐면 거기다가 요만한 햄버거에다가 독을 조금 넣는 거예요. 딱 던지고 걔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먹어보세요 하고 나와서 다 먹어요. 그럼 먹다 어떻게 됐습니까? 먹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 갔죠. 죽었죠.
도둑놈 딱 들어서 거기는 보석 다 훔치고 그 개들 있죠. 죽은 개들은 다 잡아가서 보신탕에 팔아먹고. 그래서 우리는 뭘 잘 먹어야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개들은 자기들은 똑똑하다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안 그랬지. 이게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성경 말씀 뭐가 나옵니까?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 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특별한 존재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이 말씀, 창세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읽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때 한 개가 잘못 생각해갖고서 잘못 인도를 받다 보니까 도둑놈도 보면 나쁜 도둑놈이 아니야.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햄버거 이렇게 큰데 독일은 거기에 0.00%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는 그런 너에게는 99.999의 좋은 것은 주지 않았냐. 조금 0.00% 나쁘게 줬다고 해서 그건 날 탓하지 말라. 선택은 너희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 뭐 했어요? 상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 뭐같이? 이리와 같이 뭐야? 노략질을 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여인은 성도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사역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데 여러 가지 하나로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요. 근데 이 두 여인이 다 영혼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영혼이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못 살죠? 영혼이 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부인한 자는 뭐야? 영혼이 살되 어디서 산다고요? 영벌을 받으며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예수를 안 믿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 엉뚱하게 빠지게 된다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을 봅시다. 할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8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와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 믿는데 뭐 하는 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그 다음에 9절 읽어봅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다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뭐냐면요. 온갖 이상한 애들이 엉뚱한 짓 다 합니다. 예? 뭐를 아니면 강릉의 천사를 가정하고 예? 양의 달을 쓰고 노략질 한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 왜냐면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오만한 자 죄인에게 쓰지 말자.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봅시다. 두 여인인데 이 두 여인이 요한계시록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두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입는 옷이 달랐어요. 해를 입은 여인이었고 하나는 뭐예요? 사치, 자줏빛, 옷과 부속, 송두의 피를 먹은 그 흡혈귀 같은 여인이죠. 그리고 짐승을 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해를 입은 여인은 나중에는 뭐냐면요,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을 탄 여인은 뭡니까? 죽에 갈 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 같이 누가복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두 여인이 갈라져요. 한 명은 천국으로 데려갈 여인이 되고 다 이건 안에 교회일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 다 교회들 다 보게 되면 다 예수 이름 다 간판 깔고 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 다 성경책 갖고 있어요. 예. 더 뭐냐면 어떤 이단들은 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선악과 더 어떻게 보입니까? 더 보암직스럽게 보여요. 예. 모험직스럽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항상 성령 인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한 명은 천국으로 데려갈 여인이고 하나는 낭에서 멸망을 받을 여인인데 영원한 벌 받을 여인인데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계속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을 봅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있는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여러분들 복이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분명히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데려감, 들림받은 여인이고 하나는 남은 여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림받고 영벌의 영생을 누리는 여인, 휴가 때 들림받는 이렇게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해로 옷 입는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상징을 알아야 돼요. 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봅시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을 밟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권을 일함이라. 이로써 도는 애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 비치고 우리 발을 평안하게 인도하시리다. 그래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강수를 비친다고 말라기서 4장 2절 나오지 않겠는지.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는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 보기는 별인데 별은 12사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봅시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또 7별의 7 뭐예요? 교회 사제예요. 그렇죠? 이 별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봅시다. 내가 본 것과 여기 읽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이 별은 뭘 의미해? 예언의 말씀을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읽었죠?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해입은이고 하나님은
속한 여인의 특징은요, 철저한 건세를 가진 아들 낳은 여자, 즉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낳고 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뭘 의미하냐? 여기 나는 여인은 첫장 건설의 아들 낳은 여인인데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낳고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셀그룹.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봅시다. 교회 탄생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모이김 쓰고 계속 모여서 뭐 공부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또한 재정, 이 모든 것을요, 우리는요, 집중해야 돼요. 마치 뭐가 똑같았냐면, 여기 나무가 있어요. 근데 돋보기로 태양 비춰서 계속 비추고 있으면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기뻐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여자는 뭐냐면 교회, 신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림받을 영생을 누리는 이 여인은 특징인데 강야로 쫓겨 받을 여인이에요. 쫓겨갈 여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봅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교회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그래서 어디를 도망가도 강야. 왜 도망갑니까? 미움을 받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지하교회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 알죠?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처치.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가 들림받는 그 여인의 특징, 두 여인 중에서 택함 받는 여인. 이 여인의 특징은요, 핍박받을 여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봅시다. 여인이 자기가 땅을 놔줘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더라? 박해,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 경건에서 하고자 하는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개역 한글은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나 핍박이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은혜 성생 모든 분들은.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갑니다. 기도. 그래서 최소 하루에 1시간, 2시간씩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꼭 말씀을 읽으시고, 겸손하시고, 항상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야 되겠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또 이 여인은 독수리 날개 가진 여자예요. 독수리 복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봅시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날편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마디로 그는 영적인 교회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예요. 이 독수리 날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독수리같이 우리를 해주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 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까 요한계시록 독수리 날개 부어줬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해를 입은 여인, 그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짐승을 탄 여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치스럽고 세상과 짝하는 여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 짝하십시오. 말씀과 짝하십시오. 기도와 짝하십시오. 미혹의 영, 종교의 영, 이단의 영, 여러분들 경계하십시오. 마귀들도요, 보통 단수가 높아요. 예, 불교 책 가까워서 여러분들을 뭐냐면 미혹하지 않습니다. 예? 상강 오륜 가까워서 여러분 미혹하지 않습니다. 예. 보기에도 보함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운 것 같고서 미혹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뭐냐면 천국 못 가게, 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마귀의 지시예요. 사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살 동안에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탄 여인, 이들은요, 참,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3절 봅시다.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야. 아이고. 그 성요나를 데리고 가냐니 내가 보니 여자가 뭘 탔다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7머리 얼뿔이 있으며 이 마지막 때는 진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붉은 이것은 뭐냐면 성도의 피에 취한 것들이에요. 성도들을 막 죽인 애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특징은 자줏비가 붉으시 본데 아예 피에 절여 있어요. 17장 4절 봅시다. 온갖 사치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지죽금으로 손에 금지장이고 가지와 물과 그게 뭐예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라. 한마디로 음란하다는 거죠. 한번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 짝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성도들 피에 취한 여자예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봅시다. 많은 생명을 빼앗았다는 거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근데 이 여인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멸망받을 여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봅시다. 너가 본 바 이 열풀과 짐승은 음료를 미하여 망하게 하고 벌게 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자. 그 마귀들서 서로 이렇게 싸워 나중에. 아주 음행으로 아주 더러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 봅시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그러니까 온갖 누로 적당하게 좋은 곳을 다 갖다 놓으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마귀, 그 도둑놈들이 햄버거 제일 좋은 고기 있다, 좋은 거 했다. 그랬다 나중에 뭐야? 독을 딱 타서 이제 노예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 진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들의 특징은요, 세속화시켜요. 사람들은. 아니면 세속화시키든지 아니면 영지주의. 뭔가 이것을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에베소 6장에 뭘 입으랬어요? 하나님께서 전시갑주를 입으랬어요. 또 여러분들은 로마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인은 뭐와 같으면 에스더 같은 여인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말씀에 따라가는 여인이에요. 근데 와스드는 왕이 뭐예요? 청할 때도 그 왕의 부르심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 왕의 부르심 문제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믿는데 알고 보니까 이 와중에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와중에 그분들이 뭐 나쁜 짓 하나요?
청소도 잘해요. 깨끗하고. 예. 근데 뭐가 달라요? 이당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알과 함께 할 수 있겠냐? 성경에 나왔나요? 나오잖아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이단들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음료의 특징이 누구냐? 바로 뭐냐면 가톨릭. 가톨릭 음료 혼합 짬뽕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개신교에서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톨릭하고 연합한다.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예, 성모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예? 근데 가톨릭은 뭐하라 그래? 예? 예. 성모 승천했다고 나와 있다고. 그 아베 마리아야. 걔네들은 다 있어. 49제도 해. 지금 49제 안 해요? 49, 없는 게 없어. 혼합짬뽕 다 넣어. 그래서 다 갖다 놓고 걸려 누구나 하나 들어와 이렇게 해서 문을 벌려 콱 가서 같이 갑시다 지옥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릴 적인데 제 이모 먼 이모인데 그분이 수녀였어. 난 몰라 종교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넘어갔다 오면 뭐냐면 뭐지 그 그림책도 줬어. 로마 바티칸 나온 건데 신부가 내 신부가 사자게 하는 거. 그다음에 단지인데 뭐냐면 M자 있다 십자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주고 나한테 잘해줬어요.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잘못된 거죠. 예수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물론 저희 이제 순교한 조상들은 다 족보가 옛날에 순교했는데 뭐 보면 다 이상히 카드 그렇게 잡혀 있는데 실은 아니거든요. 그때 뭐냐면 순교를 다녔냐? 예, 제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저희 애가 쪽 할아버지 또 아버지 쪽의 아버지와 또 이하주 목사님 아버지 쪽에 그분이 이승훈이신데 근데 알고 보니까 셋이서 또 친했어. 다 순교했어. 알고 보니까 이름 되니까 그 이하주 목사님 그 뭐냐면 이승훈 순교자예요. 여기 먼저 정약 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보게 되면 그때는 뭐지 카톨릭 그때는 뭐냐면 개신교가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안 나왔을 때예요. 그때는 없었잖아요. 나중에 종교개혁에서 한 거지만, 근데 다 그때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없는 게 없어요. 이번에 그 황금박쥐 옷 입은 거 이상한 거 입지 않은 딱 지팡이 들고 그 누구 보고 황금박쥐까지 똑같아. 딱 망토 쓰고서 딱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신다고. 예? 동성애 환자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예, 그네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지는 분별하면서, 예, 시대 표준 분별하지 못하냐, 예수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 시대를 볼 때 지금부터 다 된 거예요, 지금. 하다못해 칩을 넣고서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공부하기 싫던 애들도 다 칩 받을 거예요. 10만 넣으면 뭐, 언어를 그냥 하는데, 그게 뭐 손정희 씨 알죠? 일본.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분이 꿈이 많았어요. 내가 이 반포 있을 때 제가 말했어요. 예, 브레인 사이언스 하면서. 왜냐면 그 칩을 받으면 언어를 다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다 하기 위해서 그 밖에서 안 받겠어요? 새 GPT 거 나왔잖아. 지금 보면 다 알려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두 다 보여주고 있어요.
또 앨런 머스크가 원숭이를 통해서 엄청난 실험했잖아요. 침 눕는 거를. 원숭이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결국은 그거 안성했잖아요. 이제 어디만 들어가면 사람들도 몇 명 받은 사람도 있어. 근데 공개적으로 마치 코로나 때 강제적으로 뭐 하는 것처럼 백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뭐만 그냥 예수를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은 항상 그걸 체크하십시오. 기도 시간 꼭 채우십시오. 하루에 한두 시간.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임재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기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기분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하니까 혼동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아니면 빈소리에 요란하다 빈소리들이 이렇게 더 뭉쳐갖고서 엉뚱한 짓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내가 신문 만들어서 신문에서 다 박살내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 많이 쳤기 때문에.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여인이 될 것인가?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아멘? 한 영혼 한 영혼을 뭐야? 같이 우리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능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 임하고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말씀은 나의 지혜로 말씀에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무장해야 되거든요. 요새 청년들, 젊은이들은 혼동스러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동성애 재량과 다 안 믿는 사람들 동성애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어릴 적에는 교회 안 다녀도 동성애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동성애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있고, 이게 헷갈리는 거 지금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걸 아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셀그룹의 말씀을 갖고 나눌 때 같이 나누는 사람이나 같이 있는 분 다 은혜 받는 거야. 내가 똑똑해서 셀그룹 목회자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그 인도만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실질적으로 다 주장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안 하고 엉뚱한 것들만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뭐냐면 그거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자회만 하겠다는 거야, 교회에서. 교회 바자회 알아? 바자회? 예? 다 갖고 오라 글 못 쓴 거. 바자회입니다. 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배추 안 갖고 와. 호박에다가. 하나님이 배추 호박덩어리 먹고 싶다 했어요? 영원 주스인데. 제일 하나님 중요한 게 뭐냐? 적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에 충성하거든요. 한 영혼을 뭐예요? 셀그룹을 우리가 들어가고서, 우리 셀그룹에서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눌 때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제일 중요한 건데, 소중한 것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참 이상해요, 나도 보면. 참. 정답을 놔두고 엉뚱한 것만 삥삥삥삥 도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꼭 유연한 노래 생각이 나. 아리송해 진짜. 아리송해 진짜. 왜 아리송하게 살아가는지. 왜 그럴까요? 기도 양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 뜻과 지금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것이 성령이 아닌 종교의 영.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 양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그룹에서 낳고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착할 때요. 어떤 분은 셀그룹은 들어와요. 근데 셀 리더로서 그렇게 할 생각 아예 안 해. 나는 아직 멀었어요. 20대, 그리고 30대 나는 멀었어요. 40대 나는 멀었어요. 항상 배우나 그게 없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거랬어요?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뭐냐면 메밀국수 먹기 때문에 꼭 가서 사 먹더라고 같이. 영화 나 미션 임파서블 보고 싶다. 그거 가서 그거 보더라고. 근데 셀그룹만 그것만은 내가 그거 못해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진짜 무슨 영에 사로잡힌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똑같으냐? 5 talent, 2 talent, 1 talent 있었어요. 3명이 있는데 한 주인이 5 talent, 1 talent 줬어요. 근데 주인은 그들의 역량 잘알을 몰라요. 잘 알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만큼 분량을 준 거예요. 예? 딱 맞게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가서 하라면 해야 되는데 5 talent, 2 talent 곧바로 가서 했어요, 안 했어요? 주인 말대로. 하니까 뭐냐면 다 뭐냐면 5 talent에서 5 talent 만들면 100%이 아니에요? 2 talent 하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다 100%야. 근데 1 talent는 하면서 땅에 묻어놔. 근데 엉뚱한 건 잘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하면서 엉뚱한 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모든 소리 제자 삼으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성령전인데 성령이면 뭘 받고? 건능을 받고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요. 성령 말씀에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뭐 한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합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에 보게 되면 이 브랜드를 좋아해요. 마치 뭐냐면 스타벅스 커피숍 있어요, 없어요? 어떤 브랜드의 한국 분들이 5,000년 동안 요새 좀 잘 살지 그동안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이다 어디에 브랜드에 들어간 걸 좋아해. 그럼 그거 안심이 있는 줄 알아. 알고 보는데 무정란들인데 무정란들이 종교 놀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유정란이 되십시오. 무정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유유는 생명이 있어요. 그 말 안 들어봐요. 보면 브랜드를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 안 듣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야 하고. 우리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어진 거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에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뭘 하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가 나오냐?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고 간증할 거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간증의 역사가 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삶에 또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진짜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요만 다시 하는데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했지만 불과 40년 전이니까 85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0년이면 2025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옛날 같은데 이제 근데 보면 40년 두 번은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2025년이 참 중요한 해라고. 여기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예배드린 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갖고 끝까지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있다도 그걸 다 하나님께 알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피할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잘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형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뭐든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마포로 다 단장하십시오. 끝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어린 양의 호인잔치 참석하는 분들 특징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는 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을 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요 세마포를 준비한 여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여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와스디 같은 여인이 아니라 에스더 같이 신부 단장한 여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